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 한 해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고상한 말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조금 말을 바꿔서 지금 내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큼 만족하는가? 이 말은 조금 더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다면, 좀 더 풍요로워진다면, 좀 더 여건과 환경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얼만큼 우리에게 더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의 기자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에 비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형편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배교할 정도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천국, 영생, 구원, 이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 또다시 더 큰 고난의 때가, 더 큰 시련의 때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올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송구영 스님의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수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삶은 지금도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나도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치욕을 짊어지자, 더 힘든 자리로 내려가자, 더 고난받는 자리로 내려가자.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도 힘들다는데, 지금도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더 힘든 자리로 가자는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표현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더 나은 이라고 말하는, 죄송합니다만 성경언어로 크레이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더 좋은. 제가 몇 번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예수님이요. 7장 19절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7장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8장 6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9장 23절 더 좋은 재물이셨다. 10장 34절 더 낫고 더 좋은 영구한 소유, 영구한 산업이 있다. 11장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린다. 12장 24절 더 나은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더 나은,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무엇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이 땅에는 영구한 것이 없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고달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우리에게 그런데 더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늘의 기업, 부활, 소망, 이것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쫓겨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소유도 빼앗겨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나 험한 데 살아야 돼요. 카타콤베와 같이 지하 동굴에 가서 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 숨어 지내 살아야 돼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포기된 거, 편안한 삶, 부유함, 안락함, 여유로움, 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이 땅에서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포기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힘들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믿음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당하신 치욕처럼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약탈해 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천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서자는 거예요. 다가서서 그들의 치욕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땅에보다 훨씬 더 나은,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이 땅의 가치로 바라본다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 또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 그게 더 나은 걸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왜 지셨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문 밖에 나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지요.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더 낫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하고 더 좋은 하늘의 상급, 하늘의 기업,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때로 힘들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 잃어버려도 그 영원한 것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최고로 좋게, 무엇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사느냐 하는 그 가치 기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행복이 최고였어요. 지금까지는 건강이 최고였어요. 지금까지는 내 가정의 행복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내가 비록 희생하더라도, 내가 비록 건강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더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기에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더 어려움 가운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힘든 걸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희망을 포기할 만큼의 힘듦은 결코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지옥과 같은 세상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더 영원한 거,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웃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내 형편, 그래서 내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 약해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이곳이 지옥 같다 보일지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면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 지금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가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보다 더 나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룩셈부르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면 10만 6천 불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600불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4배 많은 소득을 얻는 나라가 룩셈부르크예요. 10만 6천 불 그러면 우리가 감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한 사람당 한 해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이고 4명 가족이 산다면 1년에 5억을 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5억을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수입이 되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내 형편보다 4배 더 많은 수입이 생긴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걱정 없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의 젊은이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보릿고개 넘어가고 60년, 70년대, 80년대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안 됐어요. 10,000불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죄송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 수출 100억 불 달성하자 그랬잖아요. 100억 불 달성하자. 그런데 요즘은요, 기업 하나가 100억 불 훨씬 넘는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때는 나오지 않았던 그 얘기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오는 겁니까? 왜 헬조선이다,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7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왜 그런 말이 우리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조건은 훨씬 더 나아졌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우리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가치관이에요. 가치예요.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 안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영원한 것, 영구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둬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기준 두는 삶을 살지 않고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내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이 가치 있는 삶, 이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는 그 마음 갖고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형편이 더 어려워져도, 지금보다 우리의 소득이 더 적어져도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우리 자신에게 기준이 집중되다 보니까 환경은 좋아졌는데 불만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의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많은 게 들어와야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걸, 많은 걸 우리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더 만족하고 더 은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1년의 삶, 우리의 가치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서 영문 밖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을 조금 바꿔보십시다. 옮겨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만큼 작은 소리로 말을 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의 현 조건, 지금의 환경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이웃을 향해서 영문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잠깐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연구한 도성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 특별히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찬미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임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손을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내 이웃의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사오니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주님 앞엔 큰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1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삶에 주님이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응답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서 믿음의 승자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하는 자리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심령 속에와 삶의 걸음걸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